미국은 지난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경일이 된 것은 아브라함 링컨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한 휴가철이 이제 미국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타임지는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지 말고 늘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감사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 놀랄만한 7가지 그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의 말을 빌린 겁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는 인내를 잘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너 이 돈을 지금 받을래?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받을래? 그러니까 감사하는 애들은 조금 있다가 더 받겠다 그러다. 근데 불평이 많은 아이들은요, 뭐 다 귀찮은 거죠. 지금 당장 달라고. 그래서 이걸 실험한 이 교수가 감사는 인내를 낳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decision making, 결정을 잘하게 하는구나. 감사에 이런 내용이,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축복의 관계 속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겁니다. 관계 맺기도 쉽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하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혼자입니다. 모든 게 불평거리니까 관계도 어렵고 유지도 어렵고, 감사가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관리한답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의사에게 지도를 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의사에게 자주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늘 낙관적이거든요. 그리고 의사도 말하는 것도 감사하게 받으니까 잘 순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은요, 감사 안 하는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잘 자고, 잘 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래 자고, 좋은 잠을 자고. 근데 왜 감사하는 사람이 잘 자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신경계통이 이완이 된다고 그러죠. 이완되니까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옛날에는 양을 세라 그랬습니다. 양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근데 지금은 양을 세지 말고 블레싱, 축복을 헤아리고 하라. 그러면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또 감사는 과식을 막아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력, 윌파워에 힘을 주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음식 앞에서 자기 절제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울감을 해소해 줍니다. 우울한 환자들에게 당신이 감사해야 될 사람 3사람을 떠올려 봐라. 당신이 경험했던 좋은 시절을 3개를 떠올려 봐라. 그러면요, 그걸 떠올리는 순간 우울감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2주 동안도 지속된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인지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행복감을 지속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분은 틀림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감의 기초는 감사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는 틀과 같대요. 뭘 바라보는 틀. 감사로 바라보면 그 틀에는 좋은 것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로 받아들이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줘야 영생 얻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가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하늘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택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큰 세 가지 이유. 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잘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왜 그래서 우리는 관계도 잘 맺을 수밖에 없는가? 그 감사의 큰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뜰이라는 것은 그냥 뜰이 아니고요. 이건 주인의 가족들만 갈 수 있는 내정을 뜻합니다. 이너 코트.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아주 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구경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올 수 있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와야만 보이는 거예요. 자, 2절에 가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는 이사야에 의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입니다. 시편 62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가벼운 줄 아십니까? 심한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 육신이고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요 주님의 뜻 안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잠시 있다 가는 세상 가운데 영혼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라. 그냥 된 게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내정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요 이건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낙원이 뜰입니다. 그 뜰에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근데 이 강도도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요 뭘까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 강도가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이 강도의 최고의 축복은 지금까지도 복을 누리고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한 10년 잘 사는 겁니까? 한 20년 잘 사는 겁니까? 한 30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까? 그 30년 지나간 끝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지금도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이걸 새알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자랑거리는 뭔가?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큰 임금이 되신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제 이게 성소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땅의 모든 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성소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도 주의 의를 쫓아 주님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멀리 있다고 힘이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한 의를 쫓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은 이 땅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온 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예배의 시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 땅끝,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화시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예배를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찬양을 강화시킵니다. 이분에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감동 없이 입술로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사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몸된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떻게 은혜에 감사 없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강화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아이들 군대 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은 좀 하겠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감옥으로 갔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거든요. 기도하고 보내면 됩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감사.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죠. 사랑하니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땅 구석구석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그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땅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을 경험할 걸 생각하니까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136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감사는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어느 선교지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님,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우리와 관계된 것을 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의 이유가 예배와 경건과 영적인 것에서 세상 끝으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9절입니다. 땅을 공부하사 땅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고 땅을 예배하고 곡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와 관계된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공부한다는 말은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만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축복해 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는 순서가 있죠. 그 다음은 땅을 예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곡식을 주십니다. 10절에 가보면 주께서 밭고랑 낮은 곳입니다. 물을 대십니다. 이랑 높은 곳입니다. 평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땅만 갖고 안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십니다. 이 담비라는 말은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싸게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잘 오고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씨가 병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위 환경만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에 살아야 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복의 자녀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요, 육체만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영혼도 줘야 되고요, 진리도 줘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만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1년 내도록 관을 씌우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집니다. 주님이 다녀간 길에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12절 13절. 근데 그 기름이 우리 밭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이 기뻐합니다. 작은 산들은 유명하지 않는 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그 산입니다. 근데도 거기에도 기름이 떨어지고 거기도 기뻐합니다. 초장에는 양태가 입혔습니다.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곡식도 잘 되고 들의 초장도 잘 되고 골짜기도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남한만 아니라 북한도 잘 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잘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단계를 따라 일하십니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시험이 듭니다. 프랑크 디코트가 적은 마오의 대기근, 이제 프랑크 디코트는 홍콩에 있는 중국, 동아시아를 전공한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마오가 공산화를 성공시키면서부터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3부작으로, 인민 3부작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오가 해방을 시킨 줄 알았지만 실제로 국민당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으로 핍박받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의 대기근은 그 다음 1958년부터 이야기입니다. 1958년, 1962년까지. 1957년 1년 전에 소련이 최초 궤도 위성 스푸트니크의 호를 성공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를 거기 실어 놔두는데요. 이때 이 마오가 모 대통령이니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동풍이 서풍보다 우세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15년 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을 말을 듣고 우리는 15년 내에 영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내에 따라잡기 위해서 대약진 운동을 펼칩니다. 이 스탈린이 한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스탈린 때는 러시아 사람이 850만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4년 만에 4,5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면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서두르는 사람은 사심이 있습니다. 서두르야지 뭐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계를 따라 일하십니다. 마오와 스탈린과 공통점이 있대요. 둘 다 본인이 천재라고 착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본인의 결정은 틀리지 않다고 본인의 무엇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당장 형들 처형하고 싶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 고생할 동안도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13년 뒤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같으면요, 그 로마 병정과 돌 던지고 조롱하는 사람 다 죽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중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계별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같으면 꺼뜨리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살리고, 상한 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꺾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 하나님이 서둘르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다린다는 말은 잠잠히 묵상하는 겁니다. 찬송하기 전에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사일런트라는 말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사일런트. 그냥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서원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게 서원입니다. 근데 언제 약속했는가 하면 어려울 때 약속한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리다. 감사와 서원을 이행하는 것,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도 즐거워하고 저녁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저녁에 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달라집니다. 일어나십시오. 누웠다가 생각나잖아요. 일어나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그냥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녁이 즐겁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깰 때까지 보호하시고 땅끝에 누가 가 있을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걸 즐거워하고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리고요 저녁이 되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됩니다. 땅을 공부하사 주님이 왜 오실까요? 물을 대어 윤택케 하기 위해 오십니다. 주님이 방문에 들어 늘 열어놓고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늘 만족할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어미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남기고 간 그 귀한 그 기름들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주님의 뜰에 초청해 주시고 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희도 육체도 세잔할 것이고 마음도 세잔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맡기고 감사하며 저희들은 우리의 주어진 일들 주의 길을 묵묵히 가고 주님 신 사명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불평 이제는 다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감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